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마음속에 솔직히 좋아하는 설교의 스타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실천적 적용이 많은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제가 잘 하지 못하지만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 재미있는 설교를 하는 이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정서적이고 감동이 있는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한다면 설교에 무엇이 담겨야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초점이 다르고 또 설교자가 아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초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4가지가 있으면 좋은 설교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 무엇이 있어야 좋은 설교라고 느끼냐? 첫 번째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해석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설교자가 살아내는 것이 있어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 설교자가 모든 것을 다 살아낼 수는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살아낸 것을 시대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공동체에 잘
적용하는 것이 있는 설교가 이상적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1번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1번이 가장 기초적이고 이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설교자들이 말씀 해석에만 매몰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2번과 3번,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도 말씀 해석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2번과 3번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또는 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설교자의 삶이 말씀과 분리되다 보니 머리로 해석된 말씀만 남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살아낸 것이 없으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덕서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오대식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덕서교회 설교자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그 설교가 그래서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읽고 묵상하고 살아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화두들을 많이 던져주시는데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적용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올해 주제인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적용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 덕서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의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에서 계속 이렇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몇 분 되지 않는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어 이 세상에 적용하고 전하는 것은 비단 설교자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여 살아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정의연금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혼부부들의 모임인 이 어울림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울림에서 정의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고 말씀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정의연금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마음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의연금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가 낯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 익숙한 본문이긴 하지만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떤 시점에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달란트 비유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나온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고 특별히 바로 전장인 2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극박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과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귀한 본문입니다. 그럼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시작에서 주인의 특징 2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소유를 맡길 때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그가 감당할 만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소유를 각각 다르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특징은 종들에게 상당히 많은 재산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IBP 배경 주석에 따르면 당시 신약 시대의 달란트는 이 무게를 재는 단위인 동시에 화폐 단위로 모두 사용되었는데 1달란트는 약 20.4kg이었고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이 5달란트는 30,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었는데,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므로 노동자가 30,0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큰 금액이 바로 5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요즘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5달란트는 30억이나 되는 아주 큰 돈이었고 2달란트는 12억, 가장 적게 받은 달란트도 무려 6억이라는 큰 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을 듣고 보니 갑자기 주인의 종이 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특징을 보면 주인은 무심히 적은 돈을 이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종들의 재능대로 재산을 맡겼고 가장 적게 받은 종에게도 매우 큰 재산을 맡겼으며 이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16절부터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매우 큰 돈이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 것을 활용하여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주신 것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활용하여 적용하여서 일한 종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 궁극적인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달리 이 주인을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렸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잘못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내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을 네가 알았다면 분명 원금과 이자를 취하려 했을 것이고 너는 그것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단순히 나를 잘못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맡겨진 수많은 재산, 기회, 권리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맡겼던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맡긴 것으로 믿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를 수도 있고 혹시 사용하는 데 부담이 따르고 때로는 겁이 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활용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그러한 우리의 작은 노력과 몸짓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 많은 것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도전하지 않고 거절하고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정의연금 생각이 났습니다. 오대식 목사님께서 정의교회에서 안식년을 첫 번째 그 안식년을 보내시고 마무리될 시점인 2015년 9월쯤에 연락을 하셔서 전임사역자들을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이동 계곡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헌금한 것을 스스로 이웃들에게 사용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의연금입니다. TMI이긴 하지만 저기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용돈도 받고 그렇게 시작된 정의연금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시작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미국의 코스틸 커뮤니티 교회에 있었던 일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 글을 읽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 코스틸 커뮤니티 교회의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교인 100명에게 지원자를 받아서 각 지원자들에게 $100씩 나눠주고 마음대로 쓰게 했는데 세 가지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돈을 $100씩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 제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 곧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두 번째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든지 상관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만 사용할 것. 마지막으로
그날로부터 90일이 되던 날에 결과를 전 교인에게 이렇게 보고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1만 달러가 교인 100명에게 나누어졌고 이 지원자들이 90일 후에 수많은 간증들을 교인들 앞에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교도소를 위한 헌금으로, 어떤 이는 유산하거나 아이를 잃은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꽃을 보내는 것으로, 또 어떤 이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기금으로, 또 어떤 이는 노숙자를 위한 담요 구입으로, 또 어떤 이는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렇게 헌금을 각자 하고 일어난 일들을 교인들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 단지 내가 100달러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의 모든 돈, 모든 재능,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교회가 교인들만의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영적 성숙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와 달리 정의헌금은 초창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걷지 않는 것이 교회 재정의 꽤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했고, 또 무엇보다 큰 저항은 기성교회에서 이 정의교회와 또 오대식 목사님이 헌금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단이라고 모는 그런 교회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교회로 전화를 하셔서 이것은 큰 교회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로 인해서 작은 교회는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항의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하는 구제와 헌금도 이 선교도 중요하지만 성도 개인이 직접 구제와 선교와 봉사에 뛰어드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여겨서 정의헌금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분립된 이 덕소교회에서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대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5달란트를 맡기셨다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사역과 우리의 기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듣고 나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분명히 이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도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헌금으로 이 많은 어려운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필요한 곳곳에 이 헌금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 굳이 그 헌금을 받지 않으셔서 내가 직접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게 하셔서 이런 부담감을 주시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정말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울림 멤버들과 나누어 보니 어울림 멤버들도 다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의헌금에 대해서 조금씩 무뎌지고 또 소홀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원래 정의헌금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스스로 잘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훈련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일일 텐데, 어쩌면 우리는 오늘 비유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무뎌지며 때로는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배임하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 어울림 멤버들과 함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하는 것은 의지의 한계도 있고
또 계속 이렇게 혼자 하니까 조금 무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몇 년 동안 개인 훈련은 해보았으니 이제 작은 공동체에서 함께 정의연금을 하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하는 정의연금을 해보자라고 어울림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래 정의연금이 성도 각 개인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중에 오대식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어울림에서 함께 일정 기간 함께하는 정의연금을 해도 되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는데 다행히 오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지난주 정의연금 기억하시듯이 처음으로 정의연금 시간에 헌금한 문을 열고 이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함께하는 정의연금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울림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 함께하는 정의연금 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저희 어울림에서 상반기에 함께하는 정의연금 계획표입니다. 2월 달에는 사실 저희 정말 이렇게 정했는데 시리아 이렇게 트리키에 시리아 함께 돕는 정의연금을 해서 좀 놀랐는데 2월 달에는 트리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로 함께 정의연금을 하고 3월 달에는 남부지방 가뭄과 물 부족 돕기, 4월 달에는 김희석 사회선교사님 돕기, 5월 달에는 그룹홈 돕기를 하고 6월 달에는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을 함께 정의연금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가정씩 정의연금 하고 싶은 곳을 찾아와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왜 여기를 정했는지, 이곳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도울지 우선순위를 함께 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달에 정해진 가정이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기도 제목들을 가져와서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의연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의연금이 있었던 지난주에는 한 가정이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상황을 잘 정리해주고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어서 어울림이 함께 이번 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어울림이 함께하는 정의연금을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의 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던 적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적용하여서 정의연금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궁극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남기나 남기지 못하나 지켜보시며 계수하셔서 질책하시고 쫓아내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할까 늘 고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생각합니다. 2023년 우리는 정의연금이라는 귀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의연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찾으며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의연금과 우리의 작은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과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연금이라는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열심히 사용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여 부디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처럼 주인의 잔치와
주인의 기쁨에 온전히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